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누가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씀이 복음이야. 복음.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이나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인데, 복음이라는 말은 좀 포괄적이에요. 예수님의 삶 전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뿐이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래요? 말씀에 곧 하나님이시래. 그러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는데 말씀으로 만드셨다니까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는 거야. 궁창이 있으라 그러니까 하늘 위의 물과 땅 위의 물로 갈라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나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육신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의 흘린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로 세운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요?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복음이요. 첫째. 두 번째는 그분의 삶. 33년 동안의 일생의 삶, 그분의 말씀과 행동 모든 것이 다 복음이고, 세 번째는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복음이고, 그분이 3일 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요, 그리고 다시 그분이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몇 가지예요? 5가지. 복음 안에 5가지 내용이 다 있어요. 요거 다 믿어야 되는 거야. 3개 믿고 2개 안 믿으면 돈이 없어요.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5개 다 믿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너무 편협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교회 나오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면 이게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요 5가지를 다 믿어야 된다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어제가 아니죠. 성탄절도 우리가 보고 또 지난주도 이 성탄에 대한 것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성탄을 준비한 그 사람이 일곱 그룹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마리아, 오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 두 설교가 성탄절날에 두 설교의 재료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끔 나오는 것이 천사들이 전해준 말을 전했던 누구? 목동들, 목자들. 그 다음에 또 동방박사들. 또 저것도 있죠. 그것도 빼먹기 쉬운데 그 세례요한의 분이었던 사가랴의 분이었던 엘리사벳. 자, 엘리사벳이 예수님이 임신했을 때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구요? 엘리사벳이에요. 엘리사벳도 성탄을 준비한 사람. 그리고 나온 사람이 오늘 본문은 시므온, 안나. 그러니까 7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성탄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는 상대적으로 설교를 많이 못 들어. 뭐 성탄절하고 한 줄 하고 말다 보니까 주로 하는 것이 뭐 마리아 요셉 이야기 듣고 또 뭐 동방박사 이야기 하다가 그냥 끝나고, 안나나 있는지 시몬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은 또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을 지금 택했습니다. 자,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지금 만나는데, 아기 예수가 왜 지금 성전에 올라오느냐?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2장 22절 누가복음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르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 이 정결 예식의 날하고 위에 보면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름 바르라. 요거는 할례고 지금 여기서 정결 예식은 요 할례 이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나는 이제까지는 이게 같은 날인 줄 알았어요. 할례하는 날이 지금 올라가서 지금 시몬 만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결 예식은 여자가 이제 그 아들을 낳으면 33일 동안 부정해요. 그 다음에 딸을 낳으면 66일이 부정하다 그럽니다. 율법에. 그러면 33일이 지나야 정결해지고, 그리고 7일이 지나고 나서 지금 40일째 올라왔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 믿으면 되는데, 뭐 안 듣던 말씀이니까 뭐 할렘 날인지 40일인지 그런 건 잘 몰라도 돼요. 그런 거는 뭐 적당히 넘어가면 되고, 어쨌든 왔을 때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자, 시몬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지금 25절이에요.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성경 이 사람에 대해서 출신이 어디 출신이다, 무슨 지파 출신이다 말도 없고, 직업도 없고, 자식 가족 관계도 지금 전혀 기록하지 않고, 단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지 성령이 어디 위에?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이런 의롭고 경건한 이 시몬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른 것이 아니고 그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지 않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메시아 보고 죽는다 이거예요. 그 지시를 성령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면 이 시몬은 기대했겠죠. 언제 내가 메시아를 만나지? 하나님 언제 만나게 해주시나?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고대하고.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7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게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아기 예수를 지금 누가 데리고 와요? 부모가 데려와요. 부모가 누구예요? 마리아 요셉입니다. 마리아 요셉인데 그들이 위에 제사 지내는 거 보면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한다고 보니까 엄청 가난해요. 가난한 그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었겠어요? 주리한 옷을 입었겠어요? 주리한 옷을 입고 보재기에 아기를 둘둘둘 말아가지고 성전에 도르는데, 이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누가 알아보겠냐? 옷이라도 본데도 입어야 뭐 눈길이라도 한번 가겠지. 그죠? 포대기를 쌌는데 그 포대기는 비싼 포대기겠어요? 싸구려 포대기겠어요? 싸구려 포대기겠지. 지금 말하면 중국제 싸구려 포대기를 둘둘둘 말아가지고 이제 안고 오는데, 그것을 보면서 누가 아기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알아볼 사람이 있겠냐고. 그런데 누구는 알아보더라? 시몬을 알아보더라. 자, 시몬이 알아봅니다. 자, 27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향하고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게. 자, 시몬이 아기를 뭐 했어요? 안았다고 나오니까 그냥, 자, 마리아가 이거 요셉하고 아기를 요셉이 안았는지 마리아가 안았는지를 몰라요. 요셉 같으면 남자가 안았겠고 옛날에는 주로 여자들이 안았겠죠. 그러면 그 아기를 아기 좀 주세요 이렇게 했겠어요? 제가 이 아기를 좀 한번 알아봐도 되겠어요? 이렇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후자겠죠. 내가 이 아기를 한번 안고 싶은데 한 번만 안아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허락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아기를 안고 하는 소리가 주제요. 주제가 뭐예요? 전제의 주제,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주제요.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듯. 앞에서 성령께서 했던 네가 죽기 전에 뭘 본다고? 메시아 본다는 이야기가 지금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니 그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뭐하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더라. 자, 놀랍게 여긴다는 말은 뭐예요? 뭐 이런 말을 해? 이게 진짜야? 이 뜻이에요. 네. 누구를 알아보는데? 네. 시몬은 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는데, 물론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네가 낳을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들었어도 저 사람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아니 정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짜야? 얘가 메시아 맞아? 그런 뜻으로 놀랐다는 말도 되고, 또 하나는 나만 알고 이 남편만 알고 이 요셉 마리아만 아는 내용을 비밀을 메시아인 것을 누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시몬이 하니까 크게 놀랐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놀란 거예요. 놀래고 있으니까 이제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기로 이르되, 자, 시몬이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축복하면서 말하는, 이는 이스라엘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한다. 뭐하게 한다고요? 피하거나.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흥하게만 하십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놈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거. 피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자, 누구 마음이 찌르듯 한다는 겁니까?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자, 마음을 찌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마리아의 마음은 찢어졌어요. 왜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하는 과정에서 동정녀의 탄생하다니 보니까 처녀가 임신을 해야 된다면 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되죠.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감수해야 되죠. 그리고 또 자기 남편 되는 요셉에게 이야기할 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것도 불안하기 짝이 없고, 그럴 뿐 아니죠. 태어나고 나서 예수님 12살 아니야, 그 어린 시절 30세까지는 기록이 안 나와 있고, 자, 공생애 하는 기간에도 예수님이 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무리도 많았어요. 마태복음 12장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야. 그때 그 소문이 주위에 다 퍼져가지고 누구에게까지 들어가냐? 마리아에게 들어가니까 마리아가 진짜 자기 아들 예수가 미쳤나 싶어가지고 찾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면서 채찍에 맞아서 신음하는 그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죽고 난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칼이 그 마음을 찌르듯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주받은 삶입니까 이게? 이게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저주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세상이 지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왜 축복입니까? 이것은 그 마리아의 삶이 60세를 살았는지 마리아가 80세까지 살았는지 100세를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생의 고통스러운 그 과정은 주님의 나라에서는 영원에서 영원히 이제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뒤를 보는 거야. 지금 예수 믿어서 잘되고 형통하고 그게 축복이고 그러지 않으면 저주라는 보는 이런 관점이 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크면 잘나는 줄 알아요. 이 목사님들도 진짜 멍청하기 그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인들이 지금 죽으면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다 갔다 그래. 천국 어디 천국 갑니까 지금? 지옥을 어디 지옥 가요? 원부의 불꽃 가운데 들어가는 건 지옥이라 하는 거예요. 지금 낙원에 가는 것을 천국에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천국에 나그네 다 가서 결정난 게 아니에요. 거기 있다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한 사람 두 사람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가면 주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다 차면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참여하지 못하고 버림당한 자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다 구원받았다 그러고 나원에 가면 다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거야. 야, 왜요? 아니 예수 믿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는 돈이 있어야지 이 땅에서도 대접을 받지. 돈도 나니까 적당하게 사기치고 적당하게 거짓말하면서 세상 가운데 돈 벌려고 해요. 이러면 여러분 예수 믿고 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망한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칼이 찌르다 하는 이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36절부터는 안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안나가 지금 몇 살인가 한번 보세요. 자, 36절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셀리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자, 결혼한 후 몇 해 동안? 7해 동안 남편과 7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니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됐다는 말은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이래 나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이렇게 하니까 과부되고 전체 다 합해서 84세가 되었다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옛날 이거 개역 성경은요 과부가 되고 84년이 되었더라 이래 나와요. 84세가 아니고 84년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84년이 됐으면 과부가 된 이후에 84세. 자, 84년. 자, 과부가 전에 살았던 7년. 그러면 91세죠. 91세인데 보통 그때의 평균적인 결혼의 나이가 15세 이쪽 저쪽이라는 거예요. 만 15세 이쪽 저쪽이니까 자 15세로 잡자요. 그러면 15 더하기 7, 22 더하기 저 마지막 84 그럼 106세가 돼요. 106세가 되었어.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해요? 매우 늙었다고 해요. 그 위에 보세요. 84세가 전체가 84세가 아닙니다. 그 위에 보세요. 그 위에 선지자가 있어.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어떻다고요? 매우 많았더라 하는 거 보면 106세가 맞겠죠? 106세가 맞습니다. 84세 된 거 같고 아주 늙었더라 그렇게는 안 해요. 자,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뭐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기더니 자 3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어머니 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성전 나오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송영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송영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더라. 와, 그러면 지금 이 안나도 그렇고요. 이게 송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 일어나오죠. 예루살렘의 송량. 이 송량은 뭐냐면 저 몸값을 주고 노예를 해방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대신 치루어 놓으시고 이제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네가 내가 네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네가 믿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부르기만 하면 죄 용서함 받는다 이 말입니다. 속량을 했다. 미리 용서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 안나와 지금 시몬 이야기를 전체를 지금 보면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뭐예요? 첫 번째는 나이가 둘 다 많다는 거. 또 하나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위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의 뭐를 기다리는 자다?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다린다는 말을 우리는 그냥 내가 누굴 기다려 가만히 있는 것을 기다린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내가 행동을 하면서 기다리는 걸 말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면 시몬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오랫동안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기다렸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린 게 아니고 시몬은 어떻게 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기다렸고 지금 밑에 있는 안나는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야. 요렇게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요게 진짜 기다리는 거고 가짜로 기다리는 거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 잠깐 예수님 오세요. 10년 후에 올지 20년 후에 올지는 모르는 예수님 오세요. 자, 이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것을 여러분과 내가 기다린다는 이야기는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니야. 그거는 뭐예요? 그거 기다리면 망상이야, 망상. 에? 기다리면 아니라고요. 진짜 기다리면 행동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야. 요 행동을 하면서 기다릴 때, 자, 시몬과 이 안나가 기다릴 때 진짜 힘들었겠죠. 왜 힘들었겠어요? 기다릴 때마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아니, 의롭고 경건하면서 기다리는데 성령이 뭐라고 하느냐?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본다. 자, 이 이야기를 이 의로웠던 시몬이 친구들에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어요. 자랑 삼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 줬다고 하면서 전했을 거예요. 그러면 시몬은 경건하게 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의롭게 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믿음이 충만할 때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은 다 듭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예. 그러면 이 시몬과 안나 두 사람 모두가 아까 전에 시몬이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면서 칼이 네 마음을 찌를 듯 하리라. 믿음으로 살면 칼이 네 마음을 찌를 듯 하는 삶이 여러분과 나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이 없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이게 없기를 위해서 여러분 애쓰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것을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 기도를 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어려운 칼이 네 마음을 찌르던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나 육신은 뭐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릴 때마다 안나가 기다리고 시몬이 기다릴 때 그 가족들이나 주위 있는 친구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 그렇게 메시아 기다리고 만난다 하는데 지금까지 못 만났지 않냐? 너 뭐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 야, 이 사람아 삶도 좀 즐기고 살아. 이런 소리 우리가 많이 듣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한다. 그런데 내가 오늘 주일이라서 결혼식 못 간다고 그래. 그럼 저쪽에서 뭐라 그래요? 야, 장로님들도 주일 안 지키는 사람 많은데 무슨 그런 소리 하냐? 교회 나가도 예수 믿어도 야, 결혼식 다 찾아가고 다 해. 너같이 그렇게 골이 다 조그만하게 예수 믿으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융통성이 그렇게 없냐? 자,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에?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이 소리 들을 때. 근데 그 소리 들을 때 우리가 그렇지는 못해. 대부분은 칼이 마음이 찌르들 하는 거야. 아이씨,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냐 내가? 인생도 짧은데 짧은 인생에 즐기고 결혼식도 가고 여행도 가고 뭐 해야지. 뭐 교회만 나가?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자,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헌금하는데 여러분 헌금하는데 아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헌금 죄송해요. 헌금 안 한다고 하는 소리야. 우리는 헌금이 많이 나오니까 내가 하는 소리야. 아프니까 아픔이 있으면서 하는 거야. 아픔이 없으면서 헌금하는 겁니까? 그 아픔이 있으면서 하는 헌금이 진짜 헌금이에요. 내가 전혀 그거 해도 아픔이 없어. 그거는 진짜 하나님 받으십니다. 헌금은 안 돼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럼 내가 헌금할 때 자, 아픔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물을 때마다 그래도 거꾸로 대답을 자꾸 하세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김신영 원장님.
없어요. 그런데 나는 있어요. 여기서는 없어야 될 이야기하고 나는 있다니까. 아픔이 있어요. 헌금할 때마다 내가. 왜요? 믿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아픈 거야. 그냥 적당하면 무슨 아픔이 있어.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하려고 하니까 아픈 거지. 쓰린 것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분 봉사하는데도 동일합니다. 그 봉사하는데 여러분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손해가는 것이 있어. 사회적으로 손해가고 위신적으로 그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것, 하나님이 받으신적한 것은 여러분이 아픔이 있는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뭐 저거 해가지고 아픔 있는 걸 받으시려고 하겠어요? 아니에요. 주시려고. 그 하나님은 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의 아픔이 실려있는 헌금이나 감사나 아픔이 실려있는 봉사나 충성이나 그 무엇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몬에게도 이 아픔이 있는 거야. 칼이 마음을 찌르다 하느라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자기에게도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아픔이 여러분과 나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8째 복에 뭐라고 합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너희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이 상이 컴일 줄 믿습니다. 이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내가 10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요 20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 몇 년을 기다렸는지는 나오질 않아. 그러나 이 안나 같은 경우는요 나이를 이야기하고 뭐 84세가 되었고 뭐 과부가 되고 7년이 되고 뭐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이 안나에게 누가 나타났다? 아기 예수님이 나타나면 뭐 할 거냐고. 알아보지 못하면 헛일이지.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그걸 알아볼 수 있는 통찰력을 시몬에게도 주고 누구에게도 줬다? 안나에게도 줬다. 이 통찰력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저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인다는 것은 이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게 하나 그냥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끝났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거 통찰력이 없는 거지. 통찰력이 있어야 이 사회에서도 여러분 성공합니다. 제가 말이 좀 악센트가 되어 죄송해요.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내가 12월 말로 미국 부자들 세계 부자들 그 통계 나온 걸 쭉 보니까 1위가 압도적으로 1위가 누구냐?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전기차 있죠. 그런 스페이스X라는 이 우주 왔다 갔다 하는 우주 항공선 그거 있죠. 또 스타링크라고 해가지고 이거 공중에 지금 우리나라의 테슬라의 핸드폰이 메인에 나온데 미국이 이제 출시돼 우리나라도 곧 들어오겠죠. 그런데 그게 다른 것보다도요. 저 애플 거보다도 성능은 그거에 뭐 준하는데 오히려 뭐 배터리 같은 것도 높아요. 그런데 가격은 그 절반밖에 안 돼요. 네? 테슬라의 절반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삼성 폰도 그렇고 저거 폰도 그렇고 둘 다 앞으로 이제 죽게 생겼어. 네. 근데 그 재산이 1105조인가 그래요. 12월 말로 그렇습니다. 1105조. 2위가 380, 360, 350 하면서 저 구글에 레리 하는 게 있어. 그 친구하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이런 사람들이 360억, 350억이 아니죠. 350조로 하는데 2위, 3위, 4위를 다 합해도요. 머슬러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같아요. 옛날에는 1년 전만 해도 서로가 주가가 이놈이 높으면 이놈이 올라갔다가 테슬라 높으면 테슬라 1위 했다가 애플이 하면 애플이 올라갔다가 뭐 구글이면 구글이 올라갔다가 페이스북에 올라갔다가 자기들끼리 그냥 시수 게임을 했는데 작년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부터 차가 버려지기 시작하더니 되고 나자마자 바로 막 2배로 뛰었어. 누가요? 일론 머스크의 주가가 2배로 뛰어가지고 지금은 3배, 그때의 3배도 더 돼요. 자, 여기에 뭐가 있냐? 일론 머스크의 통찰력이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저쪽 편에, 상대편에 그때 저 미국의 그 여자 그 나온 있죠? 민주당이 나온 그 여자에게 줄을 서는데 요거는 이거 한 대 서가지고 4천억,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천억을 투자를 했는데 재산은요, 그 재산 전체의 3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자,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통찰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론 머스크 보면서 부러워하는데 사실은 그보다도요, 여러분 내가 받을 축복은 더 커요. 예. 주님이 나라는 그거보다도, 그거는 뭐 3배 정도 불어난 걸 부하지만 이거는 수천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못 본다 이거야.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이 앞방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같으냐? 닭과 같아, 닭. 닭의 눈을 가진 사람과 제가 암만 그냥 쭉 먹고 앉았어. 요 앞에 있으면 뭐가 있으면 지렁이 암만 지렁이 나왔네. 이게 문 좋으네 오늘은. 지렁이 쭉 먹고 거기에 벼달 하나 놓으면 그거 쭉 먹고 하루 종일 읽으면 해치고 앉았어. 그러나 독수리의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멀리를 보고 독수리 눈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시몬이나 안나가 이 독수리 눈을 가진 거야. 이 통찰력이 가진 거야. 자, 어떻게 해서 가졌다고요? 경건하고 앞에서 있죠. 의롭고 경건하고 행동하는 무엇을 가졌다? 기다리라. 자, 이 기다림에 지쳐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고 하는데 이 기다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리할 때마다 속상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 아팠지만 그는 경건해서 하나님의 이 위로를 기다렸더니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던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이렇게 좀 들고 이러면, 자, 지금 안나나 지금 시몬도 연세가 많이 들었으니까 상대적으로 돈이 다른 사람보다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습니다. 자, 나이가 들면 여러분 경제력에서 떨어집니다. 첫 번째, 경제력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사람이 멀어집니다. 친구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뭐 이야기 저거 이야기하면서 야, 김 목사야, 내가 오늘이라도 주님 나라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데려가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어머니 그걸 나한테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내가 죄송합니다 그랬어. 내가 칼이 찢어지는 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 전화 올 때마다 진짜 찢어져요. 내가 맞입니다. 오남매 맞이에요 내가. 그런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재산이 좀 있었어요. 있는 걸 우리 어머니한테 다 줘야 되는데 내가 그거 이제 몰랐는 거야. 그때 내가 지금 같으면 절대로 그래 안 하지. 우리 아버지는 내 말이라 그러면 그냥 콩을 파치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 어머니 그대로 다 주고 자식들 하나도 주지도 말고 어머니만 다 주라고 그러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으면 어머니가 저렇게 홀대 당하겠어요? 네? 여기 연세 많으신 우리 저 성도님들 절대로 여러분이 집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자식에게 주면 안 됩니다. 딱 대학 보내고 지 살만한 집 하나 마련해주고는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라. 딱 이렇게 하고 정리해 줘야 돼요. 그거 안 하고 그냥 그 남아있는 거 유산 이거 어떻게든지 세금 안 내고 이렇게 해갖고 주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렇게 주놓으면 여러분 나중에 하고 주님 앞 여러분 비참해집니다. 우리 어머니 짱 나는 거야. 와, 내가 그래서 마음이 막 속이 쓰리고 어제도 막 속이 쓰리고 내가 일찍 자버렸어요. 설교 준비도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자버렸어요. 아유 골치도 아프고 이랬어요. 7시 몇 분 내가 자버렸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시몬과 지금 안나도 나이는 많지, 돈은 떨어지고 사람 친구도 없어지고 이런데 예수 믿겠다고 이 믿으라는 붙들고
성전을 떠나지 않으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친구나 주위에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삶을 사느냐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멍청한 삶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오리지널 축복은 여기 있습니다. 이 메시아를 만나뵙다. 와, 지금도요 우리 주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찾는데, 기다리는 자를 찾는데, 그냥 맹놓고 기다리는 그런 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자를 주님은 찾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승만 대통령, 그분에 대한 평가가 좌파 우파에 따라 틀립니다. 좌파에서는 그게 무슨 국부냐 그러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물론 공간이 있어요 서로가.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적어도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는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막아준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 그분이 똑똑합니다. 진짜 그분이 얼마나 똑똑하냐.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의 학부를 4년 하잖아요. 대학원은 보통 2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보통 2년에서 3년 가야 돼요. 총 하면 9년을 해야 돼요. 예? 정상적으로. 그런데 9년 해야 될 그것을 과정을 이 사람은 5년 안에 끝냈습니다. 5년 몇 개월에 끝냈어요. 그만큼 탁월해요. 그분이 미국 유학 가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배제학당에서 영어 이제 통역관을 했어요. 이 사람 머리가 이제 탁월하니까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영어를 하는데, 영어를 해야 되고 영어를 6개월 만에 영어를 유창하게 한 거야. 여러분 6개월 만에 어떻게 영어를 유창하게 합니까? 가르치지도 않고. 나는 12년을 해도 아직도 영어 제대로 못해갖고 해외만 나갔다 그러면 그냥 긴장이 돼갖고 비실비실 하는데, 와. 네? 그런 이야기 나중에 하시고. 이분이 독립협회를 조직을 하고 만민공동회라는 이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수능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고정이 뭐라고 했냐? 자기가 황제라고 1898년도인가 황제 즉위신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를 한 거야. 이승만이가. 무슨 지금 이 시대에 왕족이 있고 황제가 있냐. 저거 아니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잡혀가 돼가지고 황제 시의 업무죄에 걸려가지고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그래 한성 형무소에 들어있었는데, 형무소에 들어가자마자 저녁마다 고문하는데 얼마나 고문이 심한지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리도 병신이 되고 팔도 병신이 되고 그러면서 그가 읽기 시작한 것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야. 선교사들이 전해주는 이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고 그거 견디고 있나.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러는 거야. 야, 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사형 선고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형을 사는 거예요. 그럼 내일이라도 사형 집행이 내려지면 죽어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이 뭘 하느냐? 성경을 계속 읽는데 칼을 이렇게 차고 있으니까 손을 이렇게 못 써요. 손들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옆에 사람한테 성경 좀 넘겨달라 그러고, 그리고 영어 성경 들면 그거 읽고 저 가면 또 넘겨달라 그러고, 이렇게 하고 성경 읽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너 왜 우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분이 거기서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해가지고요. 감옥 안에서 40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게 하고 감옥 안에 있는 교도관까지 예수 믿게 했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가지고 영어를 거기서도 얼마나 열심히 영어를 했는지 한국 최초의 영안사전을 낸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에. 그 감옥에서 그거 내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지금 미쳤다고, 저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영어는 왜 저렇게 하고 성경을 왜 읽고 저렇게 하냐 그러는데, 그 영어 공부했던 것이 미국에 가서 다 발휘가 된 거야. 그리고 이 나라를 대한민국이 독립되고 한국을 돌아와가지고 그때 이제
박헌영이나 또 뭐 이런 분들 많았죠. 그다음에 김구 뭐 이런 분들, 김규식 뭐 이런 분들, 유명한 분들 참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영어를 탁월하게 잘하니까 미 군정에 있던 메가드가 이 지금 누구를 이승만 대통령을요 아주 높게 본 거야. 그래가지고 미 군정에서 그 당시에 실세인 것이 이 대한민국을 어떤 국가로 만들었으면 좋겠냐, 공산주의가 좋으냐, 사회주의 좋으냐, 저거 투표를 했는데 얼마 나온 줄 아세요? 86% 7%가 공산주의가 좋다고 나왔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교회 위에서 이 대한민국이 섰다고 하고 국회 개원식부터 기도하고 국회를 열었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이 오늘 우리를 있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승만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누가 되었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공산이 됐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나는 예수 믿을 수도 없고 복음도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분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정말 존중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모르더라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분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분이 그러면 예수 믿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는 줄 아세요? 그거 다 물리친 거예요. 하나님 물론 쓰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본인은 그만큼 힘들게 이 대한민국을 세웠다는 겁니다. 4.19 났죠. 그거 제압하라고 그러는데 아니다. 국민이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이 대통령직을 그만둬야 된다. 그대로 그만두고 그냥 하와이로 나갔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요, 그거 진압하려고 군대 조직하고 뭐하고 다 했을 거야. 근데요, 깨끗하게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미래의 통찰력을 가진 사람, 이 땅이 아니라 이 땅 이후를 보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좀 통찰력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래를 봐야 된다니까.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나 이게 안 보이면 여러분 죄에 집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요. 반복해서 죄 짓는 거 회개하고 또 짓는 거 회개하고 이런 삶을 살다 오는 날 호흡이 끝나는 순간에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시므온과 안나처럼 내일을 볼 수 있는 이 통찰력으로 오늘의 난관을 극복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